바네아의 원망과 불평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전환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오늘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생각 또 전환점이 되어지는 우리의 상태의 모습들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들이 실패했던 전환점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요한 응답을 향한 전환점의 응답을 여러분이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 가나안을 약속의 땅,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죠. 이 땅이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백성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국가와 나라가 서기 위한 세 가지 내용과 요소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영토입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국민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되게 하시면서 거기서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으로 준비하시고 이제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약속하신 영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인도하고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걸어가는 길에 이 주권자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계명과 모든 율례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 이 주권을 나타내는 이 주권자의 이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을 이끌어가고 이 국민들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중에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또 그 국민들 중에 이제 대표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영토를 향해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약속의 땅. 자,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라. 이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이 지금 이제 광야의 시간표인데 이제 뭐 얼마 지나지 않은 거리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내산에서부터 또 모세를 원망하고 또 그렇게 한 그 자리에서부터 얼마 멀지 않은 지금 이제 길에 지금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오늘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며 이제 하는 중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거지만 이제 가나안 12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악평을 하죠. 가나안 땅에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 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는 거, 본 사실만 보고하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 지도와 인도를 기다리는 게 그게 순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다리는 게, 보고하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건데, 이제 자기 생각까지, 이 말도 하고 저 말하고 자기 생각까지 보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완전히 불신앙에 대한 말이란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다.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네피림들이다. 아낙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리할 것이다. 우리 돌아가자.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온 회중이 이제 그런 중에 이제 갈렙은 일어나서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능히 저곳으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우리 손에 붙이고 저들을 우리는 또 오늘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을 통해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원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불신앙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말하자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32절부터 31절부터 이제 쭉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온 백성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불신앙의 말이죠. 사실 이제 그걸 악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악평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불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지나온 길이 전부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이 뭐하냐?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통곡.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작든 크든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또 불신앙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에 영향을 받으면요, 밤새 잠을 못 자는 게 정상이 그렇잖아요. 밤새 통곡했다니, 얼마나 지나온 시간이, 또 가야 될 것들에 대한, 죽을 것에 대한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통곡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도 비방하네, 비방. 그동안에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자기 자신의 자식들과 처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불신앙에서 나온,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말씀의 성취와 응답, 그 체험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문제가 오면 또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에 좋았던 거, 하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노예되었던 그 삶을 동경하고 또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되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우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 회중들 앞에서 모세가 뭐 합니까? 그 회중들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 앞에서 엎드린 것이지만 완전히 그들 앞에 어떤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버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완전히 대자로
땅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누워버린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서버리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불신앙에 잡히고 백성이 불신앙에 잡혔을 때는 사실 주의 종과 이 모세의 입장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 모세는 이 모습을 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모세의 모습이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두려웠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이 상황을 보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또 주의 종을 보호하는 갈렙의 또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너희들이 오늘 밭에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기뻐한다.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땅은 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을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이끌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까?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 이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한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오면 문제 오는 대로 걱정하고 응답이 오면 응답이 오는 대로 좋아하지만 그 중간에 응답과 문제라고 하는 기준에 기도와 말씀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적용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을 적용해요.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제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증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와 뭐하라? 함께 하신다니까. 함께. 여러분, 진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회중의 분노와 이제
어떤 분노입니까? 모세와 갈렙과 아론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돌로. 다시 말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불신한 거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고, 자기 이념과 자기 사상과 맞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념에 사로잡히고 이념에 매몰되어서 복음을 그르치게 되는, 복음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경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좌가 맞냐 우가 맞냐, 여러분 거기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말하자면 정치적인 그런 입장과 그 위치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선택하는 그런, 우리는 말하자면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여러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말하고 안 맞고 내 입장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 하나님 말씀도 상관없어 이겁니다.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뭐라 그래요? 상관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임재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상태는 지금 뭐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 우리가 불신앙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우리의 이성을 잃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를 놔버리고, 다시 말해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불신앙과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버리면, 작은 거든 크든 간에 여러분이 뭔가에 빠져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순간순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항상 말씀으로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 조금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거든요. 또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고, 오늘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의 고백과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노하시고 진멸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만들고 세우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 네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뭐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보기도하는 내용의 사실상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부분을,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세가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오늘 광야가 여기까지 와서 저 하나님이 그동안에 행하여 보이신 이 이적과 많은 기사들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지금 다 백성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성을 지금 알고 있어. 다 두렵고 떨고 있는 거라.
지금 가나안 땅 이 사람들도 사실상 뭐요?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들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 뭐요?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그들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 다 떠났고 저것들은 지금 전부 뭐야? 메뚜기와 같은 거라. 우리의 밥이라. 이게 누가 본 겁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믿음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 모든 백성이 이 모든 나라가 이 명성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저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뭘요?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무조건 퉁쳐서 없애주신다 그 말이 아니요. 반드시 뭐요? 그 죄를 사하는 제물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슨 말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여기까지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원망한 백성들과 사로잡힌 통곡하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볼 자와 오늘 보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22절에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하고 청종하지 않은 사람 10번이라는 말은 이제 숫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10번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도록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원망하고 불평한 그 불평과 원망이 더 이상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볼 자와 보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마. 다시 그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렙은 여기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만 말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제 처음에 여기까지는 지금 모세에게 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언제나 마음으로라도 믿음의 말을 고백해야 돼. 너희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행하리니. 그래, 광야에서 죽기를 차라리 죽으면 좋았을 것을 말했으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괴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우리 자식들은 지키고 살았으면, 차라리 그랬으면 우리 애들도 안 죽고 애굽에 있었으면 살 것을 했던 그 너희 유아들은, 너희들이 걱정하던 그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그 반역죄를 지고, 여러분 자녀들과 후대들 부모의 불신앙의 죄를 지고 40년을 방황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정탐하면서 했던 40일의 그 정탐의 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자녀들은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나안 땅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40년 동안 방황할 거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누가 죽을 때까지? 불신앙하던 어른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하느라 수 40인을 하루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돼버리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노하시기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니까. 우리의 삶도 어쩌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 돌아간 내 판단을 가지고요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일 수 있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새롭게 점검하는 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멸시한다. 그래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취소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의 영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업, 여러분요 믿음으로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죠? 10명의 이 불신앙의 원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원인. 이 10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신앙하고 악평한 사람들, 36절부터 여호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온 회중이 주의 종과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게 한 그 원인의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생존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쩌면 저는 제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뭐예요? 지극히 뭐요? 아주 악한 계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바로 들어가라 할 때는 두렵거든요. 근데 이제 40년 광야길 돌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때요? 광야길 40년 도는 것보다 지금 올라가는 게 빠르거든. 하나님 주신다 그랬던 거. 뒤늦은 뭐죠? 뒤늦은 깨달음, 뒤늦은 열심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가 지난 뒤에 주제 넘는 회개입니다. 주제가 넘은 회개. 주제 넘은, 다시 말해 이제 지금 회개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뭐라고요? 이제는 요단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사람이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언제 용기가 생겨요? 계산해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저도 우리 지금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담대하게 되고 용기를 가지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 그때 용기가 생기고요. 또 두 번째, 자신의 경험과 자기가 가진 능력이 확실하다고 믿을 때 용기를 가지게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고요,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용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용기는 뭐냐? 자기 계산과 동기와 허황된 꿈에 사로잡힐 때 또 뭐가 나오냐? 용기가 나오는 거야. 무모한 용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뒤늦게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요? 40년 동안 광야 도는 게 어렵고 더 힘들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늘 그래서 이 제자리라도 되면 좋지만 중요한 건 늘 제자리 신앙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남아있다면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게,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담대함과 용기라는 건 갈렙과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용기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 뒷모습이 뭐냐? 용기와 담대함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약속하신 땅이기에 또 그 땅을 주시겠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높고 크심을 확인하고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용기고 믿음입니다. 그 뒷모습으로 보이는 게 저 사람 참 담대하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 믿음의 용기를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요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 한 번, 두 번 가보면 아빠가 가봐, 괜찮아, 가봐, 말씀 듣고 가봐. 우리가 우리 심부름 할 때도 가봐, 아빠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자, 그러면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하고 갈까 말까 막 망설이고 그러다가 시간표 다 놓치게 돼요. 여러분요, 말씀 따라 가는 게 그게 용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게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늦은 열심, 주제 넘은 회개, 이런 진짜 신앙의 모습들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오늘 말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3분의 5번째 내용을 좀 3분의 주제로 삼을 건지, 예, 믿음의 용기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이번 말씀을 통해 이 원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부분을 도전하고 치유하는 내용으로 갈 건지 고민하는 중에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조금씩 실천되어지고 누려지면 어떤 일이 나냐? 여러분의 삶에 이제 빛의 요새가 세워지게 돼요. 예, 조금씩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요? 빛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여기 그 일에 여러분의 삶에 뒤에 전환점이 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1번에 있는 성경 구절과 제목에 있는 성경 구절을 바꾸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 또 43절에서 45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견고한 사탄의 우리 마음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 요한복음 16장, 세상의 임금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망대가 완전히 딱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아직 노예 상태입니다.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감사가 진심으로 내 삶에 어떤 저런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실제로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된 여러분 안에는 각인, 나 스스로 내가 통제되지 않는 이 노예 근성,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순간순간 돌아가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것 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거 하나만 확신해도 돼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하고 또 선택하고. 중요한 건 부모와 어른들의 불신앙은 결국은 후대들의 40년 방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또 십자가 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아니, 자기들한테만 돌리면 되지. 누구에게까지 돌리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겁 없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거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내 한 사람의 불신앙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후대가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으로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선택들을 우리는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 후대들의 40년 방황으로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당장 우리가 좀 내 속 편한 내가 선택한 선택이 당장에는 뭐 맞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편해. 왜? 또 다툴 일이 없어. 그냥 내가 그냥 뭐 내 생각대로 살면 되니까. 갈등할 일이 없고 또 뭐 오늘 당장 뭐 이러저러 하더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내 갈 길 가면 그냥 그냥 뭐 속은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게 편안함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잠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잠시 내 뜻에 맞는 사람, 잠시 내 생각과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편하지 않는 그런 현실과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위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넘어서는 하나하나 문제와 갈등 위기를 전부 응답으로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후대들은 3080 시대를 살아야 될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3080 시대와 이 일을 놓고 우리 후대, 믿음의 후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시간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이잖아요. 두 명과 그 가족들. 사실 모든 사람 백성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로 그들의 지도자로 어쩌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준비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겠네 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이심전심이다. 어떤 사람의 말에 공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또 알고 이해하는 걸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또 저 사람 마음과 같은 그 마음들이 공유되고 공감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뭐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제나 질문하고 모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삶들과 성경적 문화 실현의 주역이 되라.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에 사용하실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 믿음의 용기를 또 담대함을 가지고 한번 고백합시다. 돌아가지 말고 오늘 정복하라. 믿음의 용기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그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입니다. 40년 돌아가지 말고 오늘 딱 말씀 떨어졌을 때 그 말씀 믿고 도전하고 또 정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들, 시대적인 요청들 절대 여러분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계산하고, 심지어 목회자들이 지금 내가 이 줄에 서 있으면 앞으로 교회 부흥 어렵겠고, 교회 전도 어렵겠고, 진짜 내가 이 줄에 서 있으면 이 지역에서 계속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가는 데마다 진짜 우리 교회 핍박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거 어려워. 그러니까 줄을 갈아타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과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빛의 망대로, 또 요새로 왕국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는 불신앙자에게는 심판의 기회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인 것을 언제나 확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원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불신앙의 주동자들의 자리가 아닌, 언제나 어디서든지 살리고 치유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지역과 그 현장과 그 모든 속한 현장을 살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작게라도 육신적인 눈으로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망대를 세우고 내 안에 또 내 삶에 빛의 요새를 세우며, 하나님, 내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